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참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기 좋은 날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사랑의 음성, 그 속삭임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주 영감적인, 감동적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펴서 한참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교회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를 가는데 왼쪽 길 옆에 왼쪽을 보니까요, 이 꽃이 보였습니다. 제가 딱 멈춰 서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에 이렇게 예쁜 꽃이 저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면서 이름 없는 들꽃도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이 생각이 저에게 떠올란 것이 아니고 제가 멈추고 서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꽃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또 몇 발자국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런 꽃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꽃을 바라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이 꽃을 바라보고 기쁘고 행복하라고 이 꽃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꽃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이 많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했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좀 더 올라가려니까 이런 덤불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약간 초라한 덤불이에요. 제가 서서 제가 가만히 이걸 들다 보니까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열매를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이런 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꽃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 덤불 속에 이렇게 예쁜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꽃이에요? 열매가 꽃이 피었습니다. 참 너무 예뻤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소리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네. 이제 단풍이 드는데요, 이 노란 새가 아침에 추워서 그런지 약간 웅크리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 새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리는 소리는 없고 언어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소리가 온 땅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천년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그 소리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작은 범위에 국한시킵니다. 가끔씩 한국에는 이 안전재난 문자가 오면요, 핸드폰이 막 두루루루 울리면서 소리가 막 납니다. 안 듣고 싶어도 막 강렬하게 안전 그 재난 문자 오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막 훅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안전재난 문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깜깜한 밤중에 뭐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가끔 듣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멈춰! 그래서 뭔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깜짝 놀라고 딱 주저앉아서
땅을 만져보니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안전자난 문자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손가락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한번 쑤셔보고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네가 만져보고 믿으면 그거는 큰 믿음이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했습니다. 왜 더 복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 밖에서 안으로 그냥 훅 들어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강렬하게 들리는 안전재난 문자와 같은 그런 음성들을 듣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면, 우리는 늘 거기에 목매고, 그거 없으면 굉장히 어둠에 빠지기가 쉬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일상화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크 교도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시크 교도란 것은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믹스해 놓은 거예요. 두 개. 그 종교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었는데, 엄마 따라서 늘 사원에 가고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와 함께 놀던 친한 형도 같이 죽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엄마 이런 상실감, 그 공허함, 그 외로움, 이거 달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너무 정서적으로 깊이 밀착되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 아이가 종교에서 그 위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많이 이렇게 심취하고, 뭐 여호와한테도 가보고, 뭐 별데를 다 가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장로교회 소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는 시크 교도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 종교 의식하고 기독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이 아이가 좀 자꾸 이렇게 시크 교도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놀려주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져갖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성경 시간에 일부러 막 어려운 난해한 질문하고 스님한테 막 대어들고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돈 주고 성경책을 사갖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다 찢어서 불로 태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다른 학교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래 건달들 모아갖고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데 가서 막 그냥 똥 퍼지고 막 그냥 해방 놓고 괴롭히고 다 뒤집었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상실감과 공허함, 허전함, 이게 채울 길이 없으니까 혹시 성경에 대답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참 좋은 말씀이다. 뭐 그랬지 하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마 이 선다싱이 성격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하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한번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만나 주십시오. 신이 없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성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이러면서 며칠 그냥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딱 정한 그날입니다. 오늘 새벽 이제 5시에 내가 기차로 가서 급행 열차에 내 몸을 던져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날도 새벽 3시, 4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 죽으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 신이시여 계시다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갑자기 막 방이 와 하시라. 올라가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다야, 네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선다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한참 엎드렸다 일어나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아버지한테 딸려가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 너 얼마 전에 성경 불질렀잖아.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이 손이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가요, 그리고는 그가 결혼도 안 하고 맨발로 그 티벳에 가서 선도하고 온갖 핍박 맞고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기면서 전국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40대 초반, 40대 후반에 그가 선교를 갔다가 죽습니다. 순교했다고 하죠. 뭐 사람들은 그를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완전히 바꿀 때에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삶 전부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가 바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선다싱의 생애를 쭉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선다싱 같은 그런 극적인 경험을 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사명, 그 앞에 있을 큰 고난과 순교와 어떤 그런 혹독한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런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의 일생을 갖다가 혹독한 시련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제 자신을 봐도요. 그런 특별한 만남을 원하지만은 특별한 만남을 했던 그 사람의 이후에 혹독한 삶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거든 내 앞에 혹독한 삶이 기다린다고 기대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혹독한 삶과 격렬한 만남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온건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 어떤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시편 91편에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썬다싱처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죽으려고 하나님 찾다가 나이가 안 되면 죽겠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더니 다리가 부러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다녔더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겠죠. 어쩌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선다시의 경험이. 그러나 그가 종교적인 성경적인 배경이나 기독교적인 배경 없이 아마 그 수준에서 그가 받은 비단에서 그의 간절함과 그의 갈급함이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처럼 이만큼 빛이 주어졌는데 썬다싱처럼 하면 차에 치여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입장과 형편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꽃들을 통해서 천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이 그거는 내가 한 생각이고 그거 말고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시하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좀 여기 오지 말라고, 살았을 때 잘하라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별 효과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 그것이 예언의 정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는 믿음을 깊이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점픽해갖고 갑자기 믿어지는 믿음을 기다린다면 우리 신앙의 단계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믿어지는 은혜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전도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고, 어느 날 부흥에 갔더니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믿어지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틀 지났더니 하나도 안 믿어지고. 이 믿음이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늘 어떤 외부의 그런 강렬한 기별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나 어떤 현상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요. 늘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늘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죠. 옛날에는 다 라디오가 있어갖고요. 이걸 싹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췄잖아요. 그죠? 요즘은 채널이라 그러는데 채널을 맞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전파를 쏘고 계십니다. 그 전파의 내용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잎에도 기록되어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기록되어 있고 꽃잎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아무리 기지국에서 전파를 쏴줘도요. 내가 채널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결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돌려서 그 말씀 주파수에 맞추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거기다 안 맞추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올라가서 전천후 믿음이 되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감정적인 신앙, 어떤 그런 어떤 현상에 의존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진짜 명절처럼 찾아오는데 안 그럴 때는 쫄쫄 굶어야 되니까 그때 그 기억과 그 촉으로 버티는 거야. 그냥 그때 확실했으니까 또 그거 기다리면서 굶주리면서, 왜 우리는 굶주리며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양식이 널려 있는데,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소리를 못 듣고 갈급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너무 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치우친 견해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만 가져도 신앙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물론 후자겠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와닿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와닿게 되는 방법을 알아야죠. 꽃잎을 바라보고 들의 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강렬하게 오니까, 야, 하나님 막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막 눈물 쭉 흘리, 감사하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늘 그러냐고요, 늘. 우리의 신앙은 일관되게 늘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한데, 특히 언제 필요한가 하면요, 뭐가 안 될 때. 우리 기분이 다운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가끔씩요, 기도하다가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살다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짜증이 훅 올라오고요. 기분이 훅 나쁘고, 뭐, 이러고 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갑자기. 좀 전에 봤는데 그 하나님 어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다가 잘못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안 보여요. 아니, 가장 필요한 때가 그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채널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 그 채널의 소리를 딱 채널을 돌려서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무슨 소리 듣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급해 준다. 외로울 때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죄책감에 막 눌려 있을 때는 무슨 소리 듣고 싶은가 하면요, 내가 너 용서했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채널로 돌리라 이 말이죠. 돌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선택권이 있잖아요. 하도 안 쓰다 보면 그 채널 돌리는 이거 뭐라 그래요? 요 돌리는 요 기계, 여기 없는 줄 아는데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돌려야 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채널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측면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측면에서 얘기하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믿는 교인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해라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거든. 그 채널을 또 찾는 거라. 이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 방식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듣고 용기 내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저 버린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돌아서 놓고 나 혼자 좌절해 놓고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군요. 이렇게 알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야곱이 죄책감 가운데 이제 도망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둘째 날 저녁이에요. 첫째 날 하루 종일 도망가고 지쳐서 두려움 가운데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하루 종일 걸으면 남자가 보통 한 40km 걸어요. 하루에 한 40km 걷습니다. 군대 가면 40km 행군하거든요. 한 80km 안 걸었겠습니까? 피곤하죠. 밤에 누웠으니까 막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감, 죄책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걱정, 뭐 온갖 어두운 그림자가 막 쫙 밀려 들어오니까 막 그러다가 막 지쳐서만 이렇게 쓰러져 자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가 쫙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되는데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깼더니 환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꿈이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좀 환상이나 뭐 계시를 봤으면 좋겠는데 깨보니까 뭐예요? 꿈이라 꿈. 실망됐을까요? 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그는 그동안에 어둡고 우울했던 그 모든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꿈에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채널을 딱 고정하면서 오케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것 붙들고 간다.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거 붙잡으면 죽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살려고 그거 붙들고 나는 간다. 이러면서 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도망자 야곱의 땅일 수도 있고요. 어두운 그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그분의 속삭임이 필요한 그 시간대와 장소는 바로 가장 힘든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채널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꽃을 바라보면서 연습한 거예요. 믿음을 연습한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꽃도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제가 만들어낸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있는 생각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제가 또 올려서
생각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내 채널을 돌리고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3번 말씀하시네. 첫 번째 꽃을 보고도 얘기하시고, 두 번째 꽃을 보고도 얘기하시고, 세 번째 꽃을 보고도 얘기하시네.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음성입니까? 이거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처음 하면 여기 하나님 음성이라고 안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깊이 쳐다봐야지 보입니다. 꼭꼭 씹어야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꼭꼭 씹어야 맛있지 그냥 후루룩 먹으면 흰밥이 맛있습니다. 꼭꼭 씹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의 근거는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느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구가 안 돈다고 얘기한다고 지구가 안 돕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못 느낄 뿐이고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인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실체로 의식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으면 함께 하시는 거지. 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하시는 거지. 뭐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나요? 그냥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꼭꼭 씹으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손으로 꼭 붙잡는 겁니다. 그거를 내게 되도록 내 손아귀 속에 확 들어오도록 꼭 잡고 그걸 깊이 명상하면서 한번 느껴지도록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렇게 한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밀려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집니다. 그러면 와닿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느껴도 괜찮은데요. 뭐 이러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는 낭비된 전파로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해서 쫙 오고 있습니다. 계속 낭비되어 지나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서 그 채널을 잡아서 내 걸로 들어야 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녁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굳이 잡으면 그 내가 선택해서 잡고 내가 억지로 잡는 그 잡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소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